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름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이름의 뜻을 여쭤보지 못해서요. 아직까지도 제 이름의 뜻을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을 아주 멋지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평생 멋진 분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 자주 이제 경기를 하고 이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그렇게 하니까 사람 구실 못할 것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저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참 복을 받아도 대박이죠. 참 복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이름이 개똥이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물현, 빛날경, 냄비호.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검은 냄비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렇게 더 좋은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말씀대로의 반응이다라는 주제로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 첫 번째 방문객인 목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곧 할례를 행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거기 23절, 24절을 보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첫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2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는 것은 매우 가난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가난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율법의 제정자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로서요, 율법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이유가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는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요?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까지 다 당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바로요, 우리를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경직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자로서 행복을 만끽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이 시간은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붙여진 이름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할례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있어도요, 사람이 된 적은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요,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보다요 더 큰 신비가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이름이죠. 이름 뒤에는요, 이름 뒤에는 님자를 붙이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님은요, 직분 뒤에 붙이는 어떤 전미사예요. 이름 뒤에는 그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직분 뒤에 선생님, 사장님, 목사님, 장로님, 직분 뒤에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가끔요, 이 문법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법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칙대로 예수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님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예수 이렇게만. 그래서 그런 사람 도대체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스님, 신부님 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책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철수, 영희, 뭐 이런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다른 예수가 구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 사신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요, 오늘날에 와서는요, 부디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사렛보다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게 더 좋아요. 나사렛보다는 나의 주, 우리의 주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 주 또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과요, 사람이 지은 이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공통점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장명자의 마음을 담아낸 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왜 귀합니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담고 심사숙고 끝에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의 이름은 그렇게 귀하게 느껴져요. 실로 귀한 거예요. 차이점은요, 사람이 지은 거하고 하나님이 지은 차이점은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은 희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제 이 이름을 예로 들려고 하여튼 하루 종일 헤매다가 밤 12시에 찾아냈어요. 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찾아서 예를 들어봅니다. 창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잘되고 크게 성공하라는 뜻에서 이게 창대라고 자식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잘되고 크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꼭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주시면요, 꼭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 지었어요. 온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들이 왜 그 이름에 꼭 맞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는 그 이름을, 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특별하다 그랬는데요, 이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이라고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요, 인생 헛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결국은 이 죄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 어떤 포로 생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 이런 것들도 말하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요, 또 가난이랑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야. 내가 30년 50년 앓던 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와, 나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질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저는 정말로 멸망하고 남을 정도로 흉악하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을 동정하시면 안 돼. 내가 져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막 탄식하고 울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흉악범이 아니라고요. 방송에 요즘 나오는 흉악범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면 나는 흉악범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글쎄 옳시다. 겉모습과 달리요, 우리의 겉모습은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고 말하는 것도 너무 점잖고요, 좋은 말만 하고. 하지만 그런 겉모습과 달리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욕심들, 추악한 생각들을 한번 들춰내 보십시다. 솔직히 이런 거 저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흉악한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것 배아파하고 뭐든지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등등, 이런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흉악한 죄입니다. 칼로 사람을 난도질하면 흉악한 죄고 이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흉악한 죄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에서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40이 넘으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었고요. 60이 넘으면 이제는 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진갑 다 넘었고 막 그래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흉악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만 구원받은 건 아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그분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막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하여튼 액자고 족자고 전 노트에고 전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액자 파는 데 가면 다른 건 안 보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다고 보관하고 노트에도 오직 예수, 벽지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예수 그 귀한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묘자란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이고요, 모사란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 참 많으시네. 저도 이름 외에 닉네임 참 많은 거 아시죠? 호야, 초록바다, 드리머. 쓸 때마다 이름이 달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해서 대답을 뻔한 거라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요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재성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날도 계시고 온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계시는 분이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고 하지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25장 15절에요 하나님께서요 부모와 이제 못된 짓을 해서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되었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약속만 하고 나 몰라 했습니까? 미지의 땅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 속임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순간에도 나를 함께 하셨어요. 2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대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에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백전노장입니다. 100번 싸움 100번 이겼어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왕이잖아요. 존귀한 자와 같이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복잡해요. 한마디로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와는 그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잘 아시죠?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갖 모욕, 전설 신화들을 보면 다 믿을 수는 없지만요. 전에 내려온 얘기들이니까 표피 가죽을 다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죽임을 당하. 그래도 기꺼이 순교를 했어요. 바울 보세요. 촉에같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두드림 전도대, 더운 날씨에도 매주 화요일이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도 대접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버리고 머리를 숙이며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가 결박되고 쫓겨나요. 우리 가정의 원인 모를 우환질고로 힘들게 하며 우울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40쯤 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거린이입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하신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면서 행복하시고요, 그 이름을 부르며 천국까지 승리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